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안녕하십니까.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관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 예수 믿은 동기도 다르고 믿게 된 과정도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과 믿음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를 세상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거듭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사랑하신 그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심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이후 치열했던 왕위 쟁탈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 모의를 진압하고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역모에 가담한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을 처리하고 왕권을 다지는 과정에 이어 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의 길을 나섰을 때 다윗을 따라가며 저주하였던 시므이. 아버지 다윗은 이 반란을 평정하고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시므이는 얼굴을 바꾸어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태도를 바꾸었던 것이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 처리 문제를 맡깁니다. 이에 다윗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은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에 한정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죽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3년을 잘 지켰습니다만 결국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맞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서 지켜야 할 선과 기준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신앙의 기본 자세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면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봉사와 섬김도 나름 했지만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변했으니 말씀도 기도도 저 멀리 치워두고 멀리 하고 있다면 신앙의 일관성을 잃은 것입니다. 때로는 좋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리고 설교에 감동받음으로 인하여 잘 해보다가 이내 잘 안되거나 마음이 식어져 버리거나 감동이 사라지면 옛날로 돌아가기 일쑤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덕이 심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뀝니다.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틀어줘도 금방 말과 태도가 바뀝니다.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이웃과 친구들이 없습니다. 굳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는 좋은 신앙과 믿음의 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 여러분의 이웃들로부터 고개를 끄덕이게 하십시오. 당신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우리는 그 회사와 브랜드 이미지, 제품의 평판을 따져봅니다. 그 회사의 그 제품은 항상 질이 좋다. 이와 같은 신뢰도는 그 회사와 브랜드, 제품 품질의 일관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갈 때도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식당이 있죠. 수많은 식당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면서 하필이면 왜 그 식당을 찾아가겠습니까? 그 식당에 대한 평판과 신뢰, 그리고 한결같은 일관성을 지닌 음식의 맛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변하지 않는
일관된 가치, 언제든 믿고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일관성을 요구하는데 하물며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목적을 갖고 생활하는 우리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일관성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기분이나 나의 변화, 그리고 일시적인 유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꾸준함에 있죠. 주님을 향한 꾸준함, 말씀과 복음을 향한 꾸준함, 세상을 향한 꾸준한 성실한 자세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자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동일하고 꾸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일도 어제와 오늘처럼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일관성, 신앙과 믿음의 일관성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시므이는 상황에 따랐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다윗의 도망의 때, 그리고 귀환함에 대해 그 아들 솔로몬 앞에서 그는 상황마다 말을 바꾸었습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말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말 때문에 넘어집니다. 상황을 주시하되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러면 실수와 잘못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를 주십시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부유하고 자기 세력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 방향은 시므이의 세력이 몰려있는 베냐민 지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하게 되었고,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된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가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솔로몬은 그 움직임을 빌미로 하여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므이가 솔로몬에게는 결코 신뢰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시므이의 이 움직임이 결코 솔로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납득시킬 수는 없었을까? 왜 그는 솔로몬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의 일관성은 오래 참음으로부터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래 참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인내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견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언가 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생기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생활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중단해버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별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덮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초지일관하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시대적 풍조와 유행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 또한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거나 원칙들이 무시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 섬겨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일관성 속에서 복된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며 헌신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